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영상으로도 몇 분 또 같이 예배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와 주신 우리 윤영미 전사님과 한 집사님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돼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보기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두 번이나 소리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갔을 때 그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가 사람들은 같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게 맞구나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도 목사이면서지만 목사 이전에 내가 예수 믿는 질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야 내가 정말 네가 기쁘다. 너를 보면 정말 기쁘다. 이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한대로 막 신앙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난 내가 참 부담스럽다. 이거 그렇다면 그런 말 듣는다면 그죠? 그래서 제 자신의 목적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내가 목회 교인이 몇 명이 모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하나님이 볼 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교인들을 보면서 야 녹동감리교 아무개는 내가 보면 내가 기쁘다. 아무개 보면 기쁘다. 이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깐 그 이희독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이제 신경 같은 데가 이제 많이 막히고 혈관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반신은 많이 거의 마비되어 움직일보다 많이. 그래서 간신히 이제는 보면은 거의 밖에를 거의 못 나오시네. 방 안에만 하루 종일 계시고. 그래가지고 식사도 이제는 요양 보호사가 이제는 이렇게 갔다가 그다 냉장고 들어가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이제 얼음 넣어가지고 이제 음식 갖다 이렇게 챙겨주면 그거 끌어다 이제 드시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 꼭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꼭 한 번씩 우리 이덕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근데 어제도 갔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근데 참 제가 우리 집사님 뵈면은 지금 몸이 안 좋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계속 뭐 지금도 안 좋지만 그 코로나 그때는 또 그때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는 더 많이 안 좋았었는데 몸에 병을 아주 달고 삽니다. 온 몸에 그냥 온 신경이 몸을 달고 사시는데 근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면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입술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소리 한 소리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데 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별거 아니 내가 목사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준다고 뭐 병이 낫는 것도 낫으면 좋겠는데 또 병이 낫지도 않아요. 낫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를 감사하고 아멘하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어젠 갔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제는 또 그래도 몸이 컨디션이 좀 좋으셨나 봐.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막 많지 않은 것 같은데 50대쯤 됐나? 뭐 50대 이제 40대 좀 뭐 시골에서는 50대도 젊은이니까 좀 젊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가 30대는 뭐 그 원덕마을에 30대가 살진 않을 것 같고 뭐 젊은 사람이 50대 뭐 그럴 텐데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그 내용은 다 얘기했었지만 하여튼 죽었나 봐요. 죽어가지고 자기 집사님 힘들다고 자꾸 갖고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집안 사정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단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나보다 오야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오야지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오야지다는 게? 예? 요야지다는 거예요? 요아지게, 요아지게, 요아지. 아니, 주사님이 자기도 힘들지만,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저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보니까, 자기보다 뭐라고요?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어떤 병이 제일 힘든 고통스러운 병인지 아세요? 어떤 병이 제일 고통스러운 병이랬어요, 제가? 내 병. 저 사람 암병 걸린 것보다 내 감기 몸살이 더 고통스럽다니까. 다른 사람 힘든 거, 자기보다 힘든 거 그거 봤다고,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드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감사하기가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쨌든, 제가 뭐 집사님이, 뭐 우리 연세 드셔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뭐 신앙에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항상 느끼는 지금 한 번도 제가 갈 때 한 번도 불평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병이 길게 그러는데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실 제가 가서 별로 챙겨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굉장히 뭘 해준 것처럼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막 송구스러울 정도로 저한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복음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쁨이 됩시다 그랬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데 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키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난 거예요. 다시 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물론 우리가 이걸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키, 특히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키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을 하면서 그 앞에서 그 바로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서 이 기쁨의 키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 바로 직전에 뭔 얘기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받은 복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12사도들에게 또 12사도들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12사도가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오늘 말씀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했죠. 이 말의 의미를 다르면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짜 복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 다른 복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던 이 초대교회 처음에 전했던 이 복음이 희석되고 많이 변진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원래 전했던 제자들은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응?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진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일단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천주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제사를 금지했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없어졌습니다. 천주교는. 그 사람들은요,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 교황. 원래 제가 고향에 서산인데 서산 그 해미에 가면요,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천주교, 그때 초대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순교했던 박해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사 지내도 된다고 해도 될 텐데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죠? 불과 100여 년 전에, 그것도 한국 땅에 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우상숭배면 죄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포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은 해도 돼. 지금은 마음 놓고 해도 돼. 천주교 신자들은. 예. 우상숭배 그거 빼버렸거든. 그 뒤에 있는 계명 갖다 타로 나눠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한국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받아줘야 된다.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불러도요, 세계 곳곳에 들어가면 카톨릭은 핍박을 안 받아도 개신교는 핍박을 받아요. 카톨릭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 복음이 중간에 희석되고 사도 바울이나 이 12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변질됐을까?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사람이 모이든 모이지 않던, 돌멩이가 날아든 뭐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이 그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한테 좋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지. 더 따라오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거슬리는 이 복음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에게 거슬린다고. 진짜 들어가면.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와의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좀 들어가 보면은 아주 때를 만나가지고 막 그런 막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요. 조회수가. 어떤 보니까 이번에 뭐 KBS에서도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거는 괜찮겠더라고. KB 공영방송에서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관계된 한 1시간 내외되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데,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전쟁들이 저기 하니까 또 종말에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또 조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잠깐 한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점잖으시고 학자적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이 어떤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 재림 휴거 얘기 나오는 것도 뭐냐면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새로 세워질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전을 폐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를 못 드려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성전이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손으로 지은 성전은 주님이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런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워요, 다시. 왜 거기 성전에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래서 요즘 지금 막 전쟁들이 막 이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또 이제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요지가 제가 다는 안 들어봤어요. 짤방으로 요즘 짤방으로 올라오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는,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라고. 깨어있어야 휴거되고 깨어있어야 들림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요지가 뭐냐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아서 그런 사람은 그 요지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있으라고 가르치는 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요즘 뭐 말씀 버전학회라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번역본 중에서 제일 이것만 진짜라고 할 정도로 그 번역본, 성경 번역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 놀라운 학식과 그 놀라운 어떤 그 성경을 보는 그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왜? 생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그냥 예수 십자가 믿어서 죄 용서 받는 게 구원이라.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그게 은혜라. 그게 은혜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가 은혜지만 그냥 내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 잘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 나오면은 그냥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돼서 대략 이제 천국 갈 겁니다 해놓고 이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참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리고 뭐 문제 있으면 기도 안 해서 이제 복을 받고 이제 천국을 가는 거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세계 교회의 어떤 정형화된 복음이에요. 정형화된 복음. 현재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소중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그렇게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을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랍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정신없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누가 휴거돼요? 근데 사실은 휴거도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가 모든 사람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고. 14만 4천만 휴거된댔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예비처로 보호처로 가다. 제가 그거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로다. 그런 낙원에 있던 영들과. 여러분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때 부활하잖아요. 그죠? 낙원의 영들도 보세요. 부활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두 번째 부활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두 번째 부활 있잖아요. 천년왕 후에. 그러니까 휴거도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서도 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오실 때. 처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오는 영들은 누구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제가 항상 여쭤봐죠. 왜 첫째 아들이라고 해요? 예?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첫째 아들을 하죠. 아들이 하나면 외아들이라고 하지. 왜 첫째 아들이라고 해요?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까? 첫째 사망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우리 육신이 생명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이란 단어 자체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특히 사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건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첫째 사망은 우리 죽어서 영이 음부에 가는 거죠. 음부. 둘째 사망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부활에 몸을 입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다 부활.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딱 보면 성경에 너무 드는 풍월만 가지고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대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휴거도 만약 휴거된다고 해서 누가 휴거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오늘 제목과 관련하면 누굴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데려간다고요. 아무나 안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 키가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기쁨.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내가 어제 그거 듣고도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생명이 가려졌으니까 생명이 가려. 그 구원에. 빌립보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시간마다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여러분에게 안전.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목사님은 왜 맨날 그 말씀 같은 그 말씀을 하실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도 아니요. 들어보면 그 말씀.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려 했을 이 말 의미에 뭐였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 사람들이. 로마서 8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고 그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들이 힘을 얻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그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은 싫어요. 사람들. 이게 잘 들으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사람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항상 그런 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 아들로 태어나 살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누구만 좋아하냐? 누가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이 복음이 그렇게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여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댔죠. 우리의 연약함이 뭐랬어요? 앞에 육신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이 뭐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이거 좋게 표현한 거예요. 연약함이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그냥 대문짝만게 주님이 써놓고 시간마다 말을 해도 항상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여기에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모한 마음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사람들은 타협하기 시작했죠. 마치 천주교가 처음 왔을 땐 제사 지내면 안 돼, 십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 딱 갖고 왔다가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교황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야, 십계명 빼면 안 돼! 그랬을 텐데 십계명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여러분, 복음 자체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는 우리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약속이 복음이라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천하의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 도망갔어. 제가 요한복음 3일반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12제자들에게만 맡기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했죠. 왜 12제자들이면 복음을 맡겼다고 했어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12명만 남아서 다 도망가고 제자들까지도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다 도망갔어. 그렇게 힘들다. 그게 생명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있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 12제자들이 꼭 믿음이 좋고 막 그래도 그때 상태가 그 12 제자들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제자들이 그때 요한 6장 그때 그 제자들 상태 안 좋았다고요. 그 상태가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다가 올라가는데 여리고 그 길 올라가는데 거기서 지들끼리 자리 싸움하고 있다니까. 누가 크냐고. 그리고 막 성경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 다른 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말했다고 나와 있고 다른 데서는 엄마가 와서 막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그게 나와 있지만은 그만 듣고 있다가 이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보고도 사람이 흥분하고 열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의 가치를 느끼니까 열받는 거예요. 가만히 역사를 보세요. 주로 뭐에 열받나? 그게 그 사람의 가치야. 그 사람의 가치도. 돈이 최고의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돈 문제만 하면 아주 뚜껑이 열려버려. 그리고 또 어쨌든 100% 틀림없어. 틀림없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12제자만 그 자리에 남아. 그래서 말로라도 말을 잘해야 돼. 베드로가 니들도 갈려? 그랬더니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니게로 가고 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다른 복음을 줘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사실은 물론 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이 복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 그래서 현대의 다른 복음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양으로 정형화됐어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었죠. 그죠? 여러분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했잖아요. 바로 이 둘째 것으로 살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때 이제 생명의 강단, 생명의 양식, 뭐 이런 말씀도 하죠. 그죠? 생명의 양식.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을 얻는 건 뭐냐면 이 양식, 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살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근데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생명이 빠져요. 생명.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특별히 여러분 이 율법은 갈라디아교에서 말 때 모세 율법을 쓰나 모세 율법 무슨 율법이요? 모세 율법.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세 율법은 사실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의 사실. 생명에 대한 약속. 예?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룰 건가와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얻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 이렇게. 사실은 모세 율법조차도 사실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도 모세 율법 그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세의 그 율법, 모세가 준 그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그 껍데기를 붙잡고 이제 그것을 이룰 그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껍데기를 붙잡고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신천지 못지않게 요즘 굉장히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춘천에로 가면요 이따만한 건물 이따만하지 않죠? 엄청 큰 건물에서 엄청 큰 건물. 그 양반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절기를 다 지켜야 돼.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 절기를 실제로 봐. 6월 날짜에 맞춰. 여러분 이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도 안식일이나 그 어떤 것들로 너희의 믿음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편론하지.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 율법주의의 가장 끝은 뭐냐면 결국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욥기에 여러분 욥기의 주제를 우리는 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욥이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해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더니 하나님 다시 복을 주셨더라. 우리도 그래서 고난 중에서 고난을 잘 참자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단지 욥이 고난을 후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부가 서비스로 준 거고, 욥기도 모든 성경은 한 성령님이 쓴 사람은 40명 있었지만 이것을 쓰게 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 쓰시게 한 거라고요. 1600년 동안 오메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40명의 사람이. 문화도 다르고, 응? 여러분 집안만 대한민국에 살아도 조씨 집안하고 유씨 집안하고 만났을 때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집사람이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기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 때문에 되게 답답했을 때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사람들이 다 저러나 여러분 한국 땅에서 같은 세대를 살아도 사람이 그렇게 다른데 1600년 동안 그것도 나라도 다 달라. 나라는 거의 이스라엘 나라인 거잖아.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한 성령님이 그걸 기록했다고요. 한 성령. 그러니까 욥기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욥이 고난 가운데도 진짜 불평하지 않았죠. 원망하지 않았죠. 근데 언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툭툭 건드리는 거야. 야,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친구들 나쁜 친구들 아닙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아니, 신방 와가지고 일주일을 같이 있었다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고 욥이 뭐 냉수한 것을 좋겠어요. 이제 욥이 몸 상태 그러는데, 에? 뭐 호떡을 하나 붙여줬겠어요. 뭐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친구 옆에 일주일 동안 있었다니까요. 응? 그런데 친구들이 미끄덩거리 일주일 동안 했다. 그래도 그렇지 여봐, 잘 생각해봐.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뭐 잘못한 거 없나 봐. 생각해봐. 아내가 어떻게 연기하겠니? 그러면서 속을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욥이 화를 내면서 막 자기 변호를. 내가 이렇구만. 여러분, 그게 끝나야 돼. 그게 끝나야 돼. 제가요, 물론 저도 말을 실수할 때가 많지만요, 요즘에 웬만하면요, 뭔 말도 입을 딱 다물게 해주고,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입 다물고,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해야 돼, 말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존경의 말, 섬김의 말, 위로의 말. 근데 그런 말은 좀 하고 싶지 않고, 어떤 말이 근질근질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어떤 말이 근질근질하냐고요? 아유, 하나님, 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데 근질근질. 그래요? 뭔 말이 근질근질해? 뭔 말이? 여러분,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답답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한테도 뭐하지만 욥한테, 야,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말 듣더니 오늘 하는 그 마지막 욥기의 결론 이거예요. 욥기 사실 주제는 욥기 42장 마지막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2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거둬들일 말들이 너무 많을 거야. 오늘 표현도 기가 막히죠. 욥이.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죽을 일이네. 이게 나는 맞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길을 쓰고도 맞다고 핏대를 흘리면서 친구들한테 잘 들어 이 새끼가 하면서 했는데 아이고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웃기는 일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는 맞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주님 앞에서 보니까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제가 이런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게 있지만 제가 웬만하면 저희 어떤 일들은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 정도예요. 부부인데도요 잘 얘기 안 해요. 좋은 얘기는 하지. 좋은 얘기는 하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여러 가지 있죠.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그건 웃으라고 하는 거고 그거 하면은 다시 걷어들여야 돼. 다 걷어들여야 돼. 다시 원해지. 근데 여러분 엎어진 물은 걷어들일 수도 없는데.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말 하나도요.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인지. 말은 맞아. 목사님, 나는 틀리는 말은 안 한다고.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말은 맞아. 근데 말은 맞는데 아니 욥도 틀린 말을 안 했어요. 아니요.
죽어도 틀린 말을 한다. 근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틀린 말.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에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 실수하잖아요. 그죠? 실수했는데 너무 마셨어.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 벌거벗고서 대낮에 그러는데 아들 함이 싹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올러리 껄러리 올러리 껄러리 하고 갔다. 함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틀린 말한 거 없어요. 함은 틀린 말이니까. 근데 생과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뒷걸음 쳐서 옷을 덮어준다. 이 차이. 하나님 볼 땐 누가 맞는 거예요? 함이 하나님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요?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저랬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땐 뭐가 맞아요? 뒷걸음 쳐서 덮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빛입니다. 마지막 4번으로 갑시다. 끝낼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랑만 있길 바래요. 그게 뭐예요? 난 죽었다. 여러분, 이 자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난 예수와 함께 죽었어. 갈라디아 6장 14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랑이, 그렇다고 나 죽었어 하고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죽었어 했는데 보니까 안 죽었어. 그럼 안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게 자랑이 돼야 된다고. 그게 자랑이. 두 번째 자랑, 갈라디아 6장 15절 시작.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 두 가지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살아가는 자가 죽음에 넘겨주는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예수님 오늘 오면 뭔 상관이야? 뭔 문제예요? 제가. 뭔 문제입니까? 오늘 죽으면 뭔 문제입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